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처럼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봅니다. 또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가족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답송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사람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족들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 속에 하나가 되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 소생하네. 가장 작은 영혼에게 주의 사랑 전하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전파되고 주님 나라 임하시니 우리의 가난함 속에 우리의 미련함 통해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네. 주의 역사 흘러가고 주님께서 다스리리. 우리의 깨어짐 속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역사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가족 공동체는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랄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하셨다고요?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게 무엇을 주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열쇠를 열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교회가 그 열쇠로 문을 뭐 하면 닫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매우 놀라운 비밀입니다. 또한 에베소 1장 23절에 의하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이 회복을 이루는 일에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탄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무리가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개개인이 따라서 내가 그게 뭐라고요? 교회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를 통해 천국문이 열리기도 하고 뭐하고 닫히기도 하고. 할렐루야. 또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뭐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또 우리가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대의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뭐 할 뿐이라고요? 발풀 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데, 때때로 어떠한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가 오히려 그 모습을 뭐해요?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몸의 제단, 그 몸이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고 만물의 회복을 이루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소망하는 예배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우리가 해보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후에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과 그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뭐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말만이 아니라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이 된 모습은 교회를 넘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알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이 세상에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뭐 크고 작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하나가 정말로 교회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합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성경이 증거하는 공동체의 어떤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렇게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적 교회 공동체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 공동체 안에 따라서 믿음과 사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가 그 교회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나 사랑의 수고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공동체라면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신념책이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떠한 신념을 갖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뭐합니까? 지불해야 안 해요? 지불해요. 조금 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내 에너지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러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나 사랑의 수고는 어쩌면 꼭 교회만 갖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내용이나 어떤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도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고 또한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공동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일반 공동체와 달리 교회 공동체만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발견해주는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다른 공동체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어떠한 소망일까요? 이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우리가 먼저 개역개정과 그 다음에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세번역으로 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뭐 하실 분? 오실 분.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한다? 기다린다. 우리의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우리가 믿음의 인내, 우리가 믿음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뭐 하는 거요?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실 분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모아주실 분이에요. 건져주실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의 대가로. 그런데 그 심판을 위해 메시아가 오셔서 말도 안 되게 그 심판을 당신이 대신 뭐 하셨잖아요? 받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또한 이해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 그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뒤로 뭐 하셨죠? 미루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이미 하나님 나라로 모아진 자, 옮겨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뭐 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뭐 했고요? 시작되어졌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한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고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며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뭐 하는 거야?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뭐 하는 자?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심판을 유예시켰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종교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의 부패와 사악함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이요, 인간의 그 부패와 사악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보면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선거, 여3일 지방선거되잖아요. 모두 다 같이 자기는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를 뭐 해달라고요? 옷 뽑아달라고 자기를 홍보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공약한 대로 정말 그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그들이 뽑혔을 때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또 우리 겪어본 바와 같이 들어갈 게 나오고 나올 때가 뭐예요?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방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근데 그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은 여전하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했죠. 그렇죠? 때로는 인간 취급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한때는 노예제도를 보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왔고 또한 현재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예된 그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굿뉴스, 복음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 공동체는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조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이 그 심판을 위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다시 이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 자신의 몫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자신의 몫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성경적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 땅에서 우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스스로도 또한 그것은 과연 가능한가? 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은가?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하는 현세 기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설교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많이 또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제도 목사님 몇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드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듣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야. 정말 복음을 얘기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다른 건 무엇입니까? 복 받아라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갖고 있는 현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인생의 목표가 그 목표 자체가 현재 이 땅에서의 세상적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또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 막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은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아니 메달을 못 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목표 자체가 이 땅에서의 성경적, 세속적 어떤 세상적 성공에 집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즐거워야 하고 오늘 좋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위의 삶까지는 사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서 잘 누리고 끝내자는 식의 인생을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근데요, 이 중심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현대인들은 상상력을 뭐했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나 죽음 위의 삶이나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상상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는 현세적 예술을 부추기고 우리는 다음 세계를 우리는 상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갈구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망하는 예배는 이론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려면 헌신해야만 하거든요. 기독교의 진리는 삶으로 살아내야만 해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려면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다니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요. 큰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서. 작은 교회 다니면 다 눈에 드러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다니고 싶어서. 다른 관계 전혀 맺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받기는 원하죠.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헌신받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매너리즘에 자주 잘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체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또한 나는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했다? 끝났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그냥 교회 여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뭐 교회 가는 거죠. 안 가면 뭐 하니까? 찜찜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안 가면 하나님께 뭐 할까 봐?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다니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뭘 자꾸 뭘 하라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매너리즘에 받아서 정체되어지면요 우리는 소망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면 깊어지면 갈수록 깊어지는 소망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학습과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학습과 헌신은 계속되어지는 자기 평가와 재헌신을 통해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을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이제 막 시작되어졌으니까. 영적 아이는 그러한 어떤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성장해야만 해야 돼요. 성숙해야죠.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라가야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로 뭐 하고 있나?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정체되어져 있는가?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 찾는 이나 주일 예배에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부모로 성장해 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도함교회 표를. 저기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또는 찾는 이에요. 이러한 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적이고 의존적이죠. 근데 이러한 이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아이가 되어져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부모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해자로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하죠. 이 영적 아이는 영적 부모가 드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망하는 그 예배를 보면서 뭐 하는 거요?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먼저 앞서간 자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안 돼. 안 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매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변해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배우지 않았거나 연습하지 않았거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배워야 하죠.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수십 년을 우리가 믿어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뭐 하는 거요? 배우는 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배우면 끝나는가? 아니죠. 배우면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잠깐 이 표를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뭐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풍산 초척기라는 것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풍성한 삶의 초대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첫은 이제 그 주님과 어떠한 삶을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기는 내가 제자 훈련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음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제자 훈련의 양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들은 그냥 쉽게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 예배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한다고요. 자라가야 한다고요.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긴 했는데 연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하는 연습도 안 하고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도 단계와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고 성장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 표가 다가 아닙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죄송하지만 영적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거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따라 성장하지 이렇게 말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랐는데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10년, 20년, 30년.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영적 아이로 태어났는데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이제 10년, 20년 자라면 내가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 아이를 내가 돌보고 그들의 신앙 양육을 내가 돕고 그들을 세우고 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아니 갓 태어난 그 아이나 내가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해.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할렐루야 연습해야 하고 할렐루야 헌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아이입니까? 영적 청년입니까? 영적 부모입니까? 사실 제가 저거 어떤 제자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놨지만 사실 저거 한다고 저절로 그들이 다 영적 부모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연습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지.
저거 하나 1년에 가정을 내가 마쳤다고 내가 영적 부모인가 보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내가 그 하늘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내가 예배 삶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올바른 평가입니다. 자기 객관하죠.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평가에 굉장히 약해요. 우리는 올바로 평가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요, 아이들의 학업 성적 뭐 합니까? 학업의 성취도를 뭐 하죠? 시험을 통해 뭐예요? 평가하죠. 그 평가는 우리는 이 줄 세우는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왔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학업 성적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채워나가야 하는 거죠. 평가하고 부족하면 재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애쓰고 헌신할 때 우리가 이야기한 이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찾고 그래서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함께 그러한 성경적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로 작지만 강한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동암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뭐 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이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하고 계셔요?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해요. 이제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뭐 하자고요?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부모가 되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또 다른 아이를 재생산해내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